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흠모할 때 스스로를 낮추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어머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제 몸을 낮춰 더러워진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어릴 적에 저와 형이 더럽힌 바닥을 어머니는 걸레질 하셨습니다. 허리를, 머리를 깊이 숙여서 무릎도 꿇고 닦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시대가 어두워 사람들마다 저마다 좋은 자리를 추구할 때 스스로 걸레가 되어 더러움을 닦던 분들이 있습니다. 걸레는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는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던 분들이 그리운 오늘날입니다. 높으신 우리 주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낮아져 종 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우리 더러움을 깨끗게 하신 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려는 건 욕심 때문이고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건 사랑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이 맞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낮아짐, 종됨입니다. 사랑이란 너를 목적으로 여기고 나를 수단으로 여김입니다. 나는 종되고 너를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내용이 종됨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는 11조원금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고 있으므로 자신이 더 나은 자라고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들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들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그 죄를 주께서 미워하십니다. 반면 세리는 자기 죄인됨을 알아서 자기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앞에도 못 가서 뒤편에서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든 채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악인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란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모든 입을 막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죄입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죄,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배 곪고 있는 작은 자를 먹이지 않는 것 죄입니다. 고통하는 자를 찾아가지 않는 것 죄입니다. 존재는 행위를 낳고 행위는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행위는 자기 존재의 악함을 확증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자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세계는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놉니다. 뱀이 아가를 물지 않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아니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는 세계, 서로 자기를 낮추고 너를 받쳐주는 세상, 디딤돌이 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종됨이 심장처럼 피처럼 도는 사랑의 세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단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첫 외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그분의 단 하나의 꿈 외침,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꿈보다 깨미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꿈을 꾸려면 먼저 꾸던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준 모든 종류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대의 집단적 몽유에서 각성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더 안정되려 합니다.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중심이 되고 성공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형제의 발을 씻으려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낮아져야만 합니다. 종의 마음,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타자의 발을 씻지 못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종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따를 길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하면 종 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신을 벗습니다. 평생 맨발로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지팡이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가난과 결혼했습니다. 자기 전체를 통째로 비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진 사람, 타자의 종됨으로 평화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밤 누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니 나병 환자입니다. 배고프다고 한 끼만 식탁에서 식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성껏 차려줍니다. 냄새가 독하고 심했지만 그를 섬기지 않고서 어찌 예수를 섬기겠습니까?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가 침대를 보더니 하루만 쉬기를 구합니다. 침대 반을 내줬습니다. 밤새 고름이 침대 여기저기 흘러내려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새벽에 그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참 지나도 나오지 않자 일어나 문을 여니 없습니다. 식탁과 침대에 묻었던 고름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답니다. 예수께서 작은 소자로 내게 오셨던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형제의 종 되었더니 내가 예수를 섬겼구나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는 평생 나병 환자들, 소자들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말년에 그의 몸에 예수의 상흔이 5군데 생겼습니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종 되었더니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5군데, 양 손바닥에, 양 발에, 옆구리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종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온몸으로 막는 평화의 도구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목숨 거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려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종됨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타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께서 죄인의 우리의 종이 되셨으니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